이런 교회 아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우면서 둘이서 서로 나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 교회 자체가 끝내 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였을까요? 둘 나와 악수해, 화해해, 그거였을까요? 그게 아니죠.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. 이 말은 둘이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둘이 잘 적당히 살아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. 여러분,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이름은 성경에 여러 장에 걸쳐서 많이 나오고 어떤 이름은 단 한 줄로 짧게 나오기도 합니다. 어떤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나오기도 합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딱 한 번 나오는 이름 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. 처음 나오는 두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글레멘드라는 이름입니다. 그런데요,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. 그건 뭔가 하면 이 유오디아랑 순두개라는 사람은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파괴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. 글레멘드라는 사람은 그 반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일을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.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단 한 줄로 요약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문장으로 요약이 될까요? 우리에 대해서 알려진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 역사가 기록이 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? 무슨 제 이름 같은 이름이 역사에 나오겠습니까?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세기 역사만 역사입니까? 각 교회마다 교회사라는 게 있는 거고요.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을지도 몰라요. 각 가정마다요, 그 히스토리가 있는 거고요. 한국 교회사에, 전체 교회사에 어쩌면 우리 이름이 한 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근데 여러분, 그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?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?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사람,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일을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 없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둘 중에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. 그건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싸워서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깨질 수 있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성경에 써 있는 대로요,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인데요,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기록될 것 같습니까? 그 작은 교회, 그 작은 모임에서 의견의 일치 한 번 못 이루고 저렇게 싸워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걱정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쓰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? 여러분, 빌립보서의 구조를 잘 보면은요, 내용이 사실은 한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. 마치 심포니의 모든 악장이 4악장에서 요약이 되듯이 1장부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를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구구절절 쓴 그런 말씀이 1장, 2장, 3장 돌고 돌면서 반복되면서 1주제, 2주제 연주되면서 꽝꽝꽝꽝 하고 내려치는 게 사실은 바로 4장 2절입니다. 유오디아여 순두개여 제발 부탁이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. 논리상으로 볼 때는 표대로 향해 달려가노라는 3장이 빌립보서의 하이라이트여 피날레인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에 구체적으로 들려지고 적용되는 피날레는 바로 여기 4장 2절 유오디아여 순두개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에 걸려있는 것입니다. 사실 여러분, 같은 마음을 품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.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기 이익만 맞으면 같은 마음 품기 쉽습니다.
서로의 이익이 안 맞더라도요, 서로의 감정이 맞으면은 또 같은 마음이 됩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주면 같은 마음 되기 쉽더라고요. 서로의 이익이나 감정이 안 맞아도 됩니다. 서로 넘어가주면 또 같은 마음이 됩니다. 야, 너 나 알지? 야, 너랑 나랑 한두 해 같이 있었냐? 야, 넘어가. 그 다음엔 내가 널 넘어가 줄게. 라고 묵시적으로 이야기할 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그런 교회 참 많이 봤습니다. 목사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 봤습니다. 장로님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도 봤습니다.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.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할 때, 그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단, 즉 그 당회의 이익과 안녕만을 구할 때, 온 성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이익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이 되어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. 평화의 파괴자, 하나님의 역사책에 불명예스럽게 기록될 그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. 주 안에서,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,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품으십시다.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.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평화의 도구로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